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4장 20절부터 22절,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914쪽입니다. 잠언 4장 20절부터 22절 말씀 먼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 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아멘.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입니다. 구약 105페이지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아멘. 네. 예수님을 보면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도 알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행하셨는가를 보면 우리 또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어디에서든지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시면서 모든 이들이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임하는지 구체적으로 묶여있던 모든 것들을 풀어주는 치유 사역을 하셨죠. 공생의 기간들을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사역은 사실상 치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3대 사역, 그러면 티칭, 프리칭, 힐링이라고 하는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치유하시는 이 세 가지 사역인데, 이 세 가지 사역에서 가장 비중이 많았던 것을 보면 치유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고쳐주겠다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도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이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성경적인 치유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데 말씀이죠.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치료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네, 잠언 4장 22절에도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이 그것이 무엇인가 지난주 살펴봤었죠. 앞에 20절에 보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건강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좋은 약으로 취하게 됐을 때, 이게 온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했을 때 건강이라고 하는 단어, 마르페가 건강이라는 단어로도 쓰이지만 양약, 좋은 약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이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좋은 약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복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가 갈라질 수 있다. 그래서 최 목사님께서 칼로 성경책을 다 이렇게 나눠 가지고 읽으셨던 경험들을 여러분과 같이 나눴었죠. 네, 그래요. 하나님은 생명과 건강을 이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에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하나하나를 바라볼 때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어떤 문제 해결받기 원하는 것들이 있다면 말씀 속에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해결책을 반드시 찾아내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런 태도로 성경을 읽어보시라 했는데, 그때 지난주에 약을 복용하듯이 성경 말씀 신약과 구약을 잘 복용하셨어요? 네, 약을 하루에 3차례 복용하듯이 말씀을 그렇게 3번씩 꼬박꼬박 한번 복용해 보셨어요? 네, 지속해 보세요. 말씀을 믿고 그렇게 해보세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잠언 4장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 말에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
주의력을 다 집중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싹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 주간입니까? 미국의 이제 서열 3위 누굽니까? 펠로시 하원 의장이죠. 미국 권력 서열 3위 펠로시 의장이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국회의장 김진표 의장과 더불어서 국회 나름 대표들이 함께 잠시 회담을 한 적이 있죠. 그때 문제가 좀 되었던 일이 있습니다. 어떤 것인지 아시죠? 권성동 의원이 갑자기 카메라를 꺼내서 쫙 하면서 차카락 찍는 장면. 이것 때문에 욕을 많이 먹었어요. 아니, 지금 아주 중요한 이런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고 있는데 어찌 저렇게 경거망동한 행동을 할까? 국회의 한 대표로서, 원내 대표로서, 그것도 여당의 대표로서 하면서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여러분, 한 나라의 서열 3위와 같이 잠깐 이야기하는데도, 그것도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의원이 약간 주의력이 좀 떨어져도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욕을 합니다. 지탄을 받았습니다.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창조주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아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말씀하실 때, 주님이 친히 그분이 말씀하시죠. 내 말에 주의해라. 내 말에 주의해라.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온 신경을 집중해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를 기울여서 받아들여야 될 텐데, 들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사람들이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경우들이 상당수 됩니다. 요즘은 더 산만해졌죠.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정리하다가 제가 이제 젊은 시절에, 요즘 이제 신문을 잘 보지 않지만 예전엔 신문 꼬박꼬박 봤거든요. 신문을 보면 신문 속에 쏙 빠지면 누가 옆에서 말해도 잘 안 들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최 목사님이 뭐라고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소리는 이렇게 들려. 소리는 웅성웅성웅성 하는 소리가 들리긴 해요. 그런데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한참 기다리죠. 저는 계속 신문을 읽고 있죠. 여보, 내가 말하는 거 못 들었어요. 그래. 무슨 말 했는데? 왜 그래요?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그냥 귀로만 이렇게 스쳐 지나가기 때문에, 산만하니까, 다른 데 마음이 뺏겨 있으니까 못 듣는 거예요. 오늘날 얘들 보세요. 엄마가 아빠가 무슨 말해도 자기 어떤 사고 속에 빠져 삽니다. 혹은 어떤 기기 속에 그냥 파묻혀 삽니다. 막 폰을 하다가 뭐라고 엄마가 뭐라고 내 말 알아들었어? 안 들려요. 계속 이러고 있어요. 굉장히 산만한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다른 것들이 다 지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펠로시 의장이 아닙니다. 김진표 의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말을 주의해라 그러는데도 이 주의력이 떨어져요. 산만해요. 듣지 못해요.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혀 그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사실 들을 마음도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미디어의 홍수 속에 살다 보니까 더 이런 영향은 커져서요, 사람들이 정말 듣지 않습니다. 요즘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고민이 뭐냐? 애들이 안 들어요. 선생님 앞에서 아무리 가르쳐도 듣질 않습니다. 야, 여기 좀 봐 해도 보질 않아요. 그리고 이제는 아예 내버려 둡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요, 수업 시간에 뭘 하냐? 엎어져 자거나 아니면 핸드폰 하고 있어요. 이게 실상입니다. 교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 삶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애들이 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게 눈에 띄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산만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은 아무리 강조해서 해도
들리질 않아요. 들을 마음도 없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결받지 못하는 문제, 특별히 이제 지난주부터 앞으로 몇 주간 치유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할 텐데,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받을 수 있는 놀라운 열쇠 같은 걸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전능하신 방법으로 나를 치료해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누릴 수 있을까? 그걸 우리들에게 제공해 주고 있어요. 아주 단순해요. 하는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라는 겁니다. 내 말에 주의해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듣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내 인생이 뭘 듣느냐에 따라서 너무 큰 차이를 우리 인생 가운데 시간이 흐르다 보면 내 인생의 결과물로 그게 나타나는 때가 와요. 내가 어떤 특정한 말을 들음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대학 때 방황하고 있을 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은 때였죠. 그때는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대학을 졸업했으니 교회도 졸업하듯이 이렇게 빠져나왔으니까 긴 방학 하고 있었죠. 그때는 친구의 말이 제일 크게 들렸어요. 그래서 친구하고 맨날 뭐 늘 하는 게 그렇죠 뭐. 왜 웃어요? 하는 게 그래요, 하여튼 뭐. 예.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친구가 그래요. 자기가 진짜 더 이상 학교 다니고 싶지 않대요. 그래서 학교를 이제 자퇴하기로 결정을 했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야, 우리 같이 자퇴할래? 그래요. 그래서 야, 그래도 학교는 다녀야 되지 않겠어? 제가 사실 학교를 그냥 다녔거든요.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듯이 공부하러 다닌 게 아니라 술병을 가지고 학교를 다녔으니까, 책이 없고 가방에 술병과 새우깡을 가지고 다녔으니까 그냥 학교 덜렁덜렁 다닌 거예요. 술친구 찾으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대답은 처음에 그래도 시험은 봐야 되지 않겠어? 학교는 다녀야 되지 않겠어? 이랬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야, 너 진짜 학교 진짜 공부하고 싶어? 그런 마음은 없지. 그럼 뭐하러 다니냐고. 그러면서 자기 자퇴할 걸 결심했으니까, 그래서 자기 실은 어제부터 중간고사가 시작됐는데 안 봤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내가 오늘부터 중간고사야. 오늘 시험 보기 전에 만났어. 너도 시험 보지 마 이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구태여 시험 볼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단호하게 결정을 했죠. 저는 결정을 하면 아주 단호합니다. 그래서 시험 안 봤죠. 첫날부터 마지막까지.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성적이 All F. All F. 당연히 이제 자퇴하기로 결정을 했으니까. 제가 이렇게 친구 말을 들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친구는 다음날부터 교수님 찾아가가지고 죄송하다고 시험 보겠다고 해서 다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느끼는 배신감.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 말 잘 들어야 돼요. 무엇을 듣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듣는가, 그리고 어떻게 듣는가, 어떤 태도로 듣는가, 이것이 우리 인생을 완전히 좌지우지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가복음 4장 24절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림은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그러니까 무엇을 듣는가 삼가라. 조심해라 그 말이에요. 뭘 듣는지 조심해라. 왜? 듣는 것이 인생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 누가복음 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다시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잘못 들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빼앗겨 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태도로 들으면 내 것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도 나에게 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듣는가 삼가라. 조심해라. 무엇을 듣는지, 어떻게 듣는지, 굉장히 내 인생을 어마어마하게 다르게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15장 26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씀을 뭐라고 합니까? 들어 순종하고. 근데 과거 이제 개혁성경은 청종하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들어 순종하고 그랬을 때 결과적으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그래서 모든 질병 애굽 사람에게 내렸을지 모르지만 너희들에게는 이 질병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겠다 약속하시는데 그 조건이 뭐냐?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들어 순종하고 이 말은 샤마 샤마예요. 똑같아요. 단어가 반복되고 있어요. 이 샤마라고 하는 단어는 듣다, 경청하다, 순종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반복해서 샤마 샤마. 네, 같이 해볼까요? 샤마 샤마. 옆 사람에게 샤마 샤마. 잘 들으라는 이야기예요. 귀를 쫑긋 기울이고 주의를 집중해서 들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신 차려서 들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샤마 샤마. 듣고 또 들으라. 그러면 애굽 사람이 내린 모든 질병이 너희들과 전혀 상관없고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사실을 너희들이 실제로 경험하며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듣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집중하는가를 보시고 내가 어떻게 듣는가를 바라보시는 가운데 내 인생에 대해서 약속하신 것을 주실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선생님이 가르쳤던 고등학교 선생님이 가르쳤던 시간이 이렇게 생각나더라고요. 얘들아 잘 봐. 잘 봐라. 여기 별표 3개다. 별 3개. 이거 꼭 나온다. 근데 애들이 다 이렇게 귀는 열려 있으니까 들어요. 근데 집중해서 듣는 애들은 주로 이렇게 앞자리에 앉는 한 15명들 이렇게 잘 듣죠. 그리고 자기다 딱 메모를 해놔요. 뭔가 표시를 해둬요. 심지어 선생님 표시까지 하라고 그럽니다. 그래도 안 들어요. 듣는 것 같은데 안 들어요. 이게 듣는다는 말은 듣는다는 의미는 히브리어 동사는 행동을 전제로 한 것들입니다. 샤마샤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주의를 기울여서 들으라. 여러분 잘 듣고 계세요? 네. 주의를 기울여서 여러분이 잘 들으시면 하나님이 엄청난 약속들을 막 성경에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내 것이 될 수 있는 은혜가 확 열리게 되는 거죠. 네. 말씀을 전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네. 오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또 엘리야가 이제 사르밧 과부를 찾아가가지고 먹을 것 해가지고 나한테 먼저 달라고 그러잖아요. 큰일이지. 이거 먹고 죽으려고 지금 각오하고 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없다고 막 하다가 안심하고 나한테 먼저 가져와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떡을 구워서 엘리야에게 먼저 제공을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하는 말이 기름병을 가져오라고 그러고 있는 대로 다 빌려오라고 그래요. 그리고는 기름을 따라 붓는데 어떻게 돼요? 기름 계속 채워지는 거예요. 빌린 모든 항아리에 다 채워집니다. 이것을 가지고 내다 팔아가지고 빚을 다 갚고 그리고 남은 것으로 먹고 살라 그러죠.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기근이 다 끝나는 때까지 아주 풍족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생각하면서 최 목사님이 하루는 이 화장품 로션이 다 떨어졌어. 바닥이 나서 탁탁탁탁 아무리 두드려도 안 나와. 근데 이 말씀이 생각나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화장품이 계속 떨어지지 않고 나오는 은혜를 내가 한번 보기 원합니다. 말씀을 주의를 기울이면서 이 말씀을 그대로 가서 적용해 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상상에 맡겨드릴까요? 분명 아무리 바닥을 쳐도 안 나오고 텅 빈 화장품이었는데 신기하게 한 달 동안 계속 나와요. 믿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신 분이세요. 우리는 너무나 우리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말씀을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안 듣는단 말이에요. 안 들어요. 주님은 삼가 내 말을 주의해서 들어라.
무엇을 듣는가 삼가라. 어떻게 듣는가 삼가라. 계속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좋은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자연스럽게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의 질병으로부터 치유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은 그렇게 약속하고 있거든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으며, 과거에 이미 얻었던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사야 53장 4절 5절 찾아보세요. 이사야 53장 4절 5절. 네, 한번 찾아봅시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여기도 보니까 질병입니다. 질병. 홀리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는데 우리의 질병을 주님이 알고 계셔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3절에 알고 계신다고 그랬고 4절에는 우리의 질고를 그분이 짊어지셨대요. 우리의 질병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짊어지셨느냐? 네, 5절에 보니까 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을 수 있도록 이미 짊어지셨다는 겁니다. 여기 나음을 받았도다라는 말은 라파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고치다는 뜻이죠. 우리를 모든 질병을 그분이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채찍을 맞으심으로 완전히 고쳐놓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이 사실을 언급하면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처럼 놀랍게 치유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져야 되는데 안 믿어져. 이게 영적인 현실이에요. 아마 대부분 갈등을 겪는 요소들이 이런 걸 겁니다. 목사님,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안 믿어져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진짜 내가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혹시 그런 갈등을 겪어보신 분 없어요? 이상하다. 너무 믿음이 좋은가 보다. 솔직하게 그런 갈등을 겪어보신 분, 왜 나한테는 이런 믿음이 없을까? 아직도 야 대단한데 내가 이거 좀 뭔가 이렇게 잘못 질문을 던질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정도로요. 전 그랬어요. 안 믿어지더라고요. 믿는다고 말하는데 안 믿어져. 아멘을 하는데 안 믿어져. 여러분 그런 경험이 솔직하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아멘 하는데 이 속에서 안 믿어지는데,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 아마 여러분 손 안 드신 분들 가운데 진짜 믿음이 대단해서 100% 처음부터 잘 믿었던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혼동이 되는데요. 일부에는 없어서 좀 안타까웠는데, 사실 말이죠. 여러분 손 안 들었지만 솔직해야 돼. 안 믿어요. 그건 누군가의 이야기로 믿어요. 성경 속의 이야기로 믿어요. 내 이야기로 안 믿는단 말이에요. 기록된 로고스로는 믿는데 나에게 주신 내 말로는 받아들이질 못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깁니다. 이게 영적인 현실이에요. 안 믿어지는 거, 안 믿어지는 거. 근데 참 감사하게도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믿어지게 만들어놨어요. 믿어지도록 장치를 해두셨어요. 자,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건 믿어지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니까요. 믿음이 난다 그랬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막 나고 있어요. 네. 신기할 정도로 믿음이 나고 있어. 어떤 사람에게? 듣는 사람에게. 무엇을 듣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듣는 사람에게? 삶과 주의를 기울여서 듣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듣는 사람에게 신기하게 하나님은 믿음이 자꾸 자라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그 믿음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잠언 4장 20절 22절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잘 여러분이 주의를 집중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여기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해서 들으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듣는 것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능력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점점점 깨달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주의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게 돼요. 듣는 능력이 생기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이 주의를 기울이면 신기하게 놀랍게도 그 내가 들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고민이 나는 도무지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분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모든 자연을 통해서 하늘의 궁창을 통해서도 사람들을 통해서도 계속 말씀하십니다. 근데 정말 주의를 기울여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아,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듣다 보면 믿음이 나도 모르게 점점 커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첫 단추를 듣는 것부터 잘 하시면 돼요. 뭘 들을 것인지 어떻게 들을 것인지 내가 분명한 태도를 취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주의를 집중해서 듣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에 우리 인생이 달려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성경으로 봤을 때 맞는다고 인정되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여전히 산만한 가운데서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여러분 갑자기 가스불 안 끄고 왔네? 그 말씀 들려 안 들려? 예배는 마치고 하였는데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게 난리입니다. 막 조마조마하고요. 군대에 있었던 생각이 나는데요. 훈련소에서 건빵을 나눠줍니다. 건빵. 훈련소에서는 먹을 거면 최고야. 건빵을 나눠주는데 그 건빵을 이게 한 봉지 한꺼번에 먹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먹다가 어느 정도 먹다가 이렇게 봉지를 대충 이렇게 막 해놓고 숙여놓고 이렇게 자거든요. 근데 잠자는 사이에 누가 훔쳐가. 그 건빵도. 그래서 부스럭 소리는 번쩍. 그 먹을 것, 그 건빵 하나에도 얼마나 신경이 쓰이는지 몰라요. 그만큼 주의를 기울여요. 내 인생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산만한 가운데서 건빵 생각만 하면 이 군인이 예배드리러 가가지고 내가 혹시 예배드리는 이 사이에 건빵 훔쳐가면 어떡하지? 이 생각한다 쳐보세요. 말씀이 들어오겠어요? 건빵 생각에 전혀 말씀이 들어오지 않죠.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진정으로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엄청난 차원이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여러분 스스로 발견하게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요. 물론 읽지 않는 분도 많습니다. 네, 성경을 읽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성경 읽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왜?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음이 다른 것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눈으로 읽고 입으로 읽기도 하고 귀로 듣기도 하는데 실상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너무 산만하거든요.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8절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이 말씀 앞부분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비유가 나타나 있습니다. 듣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를 가져오는가를 확연하게 알 수 있도록,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선포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있어요. 자,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15절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해 드린 성경 말씀은 유대인의 성경으로 여러분이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화면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읍들에서 큰 무리가 계속 모여든 후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한 농부가 씨를 뿌리려고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릴 때 어떤 씨는 길에 떨어져 발에 밟혔고 날아다니는 새들이 먹었다. 어떤 씨는 바위에 떨어져서 싹이 났지만 수분이 부족하여 말라버렸다. 어떤 씨는 가시나무 가운데 떨어져서 가시나무와 함께 자랐지만 질식했다. 그러나 어떤 씨는 기름진 땅에 떨어져서 자랐고 뿌린 것에 100배를 거두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고 외치셨습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자, 여기서도 듣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귀가 있긴 있는데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속 읽습니다. 탈미dim이 그분께 이 비유가 무엇을 뜻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왕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가르쳤는데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 비유의 뜻은 이렇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길에 뿌려진 씨는 말씀을 들은 자들이다. 하지만 대적자가 와서 그들이 말씀을 믿어 구원받는 것을 막으려고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는다. 바위 위에 뿌려진 씨는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인데 뿌리가 없어서 잠시 동안 믿다가 시험이 오면 변절한다. 가시나무 가운데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는 자들이지만 살아가는 동안 염려와 부요와 삶의 만족감이 그들을 막아 열매가 절대로 자라지 못한다. 그러나 기름진 땅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들을 때 선하고 수용적인 마음으로 붙잡는 자들이며 인내하여 수확물을 거둔다. 예, 어떻게 듣는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예, 어떻게 듣는가. 이 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이것을 선한 마음으로 수용할 뿐만 아니라 인내하면서 이 말씀을 잘 지켜내면은 놀라운 결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100배의 결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능력을 여러분이 길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길러갈 수 있느냐? 듣는 것으로부터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듣다 보면 믿음이 점점 싹이 나고 자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지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더 확실하게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이 믿음은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산더러 저기로 옮겨져서 바다에 빠져라 그러면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생명과 건강이 바로 이 말씀 안에 달려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죠. 잠언 4장 20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 말에 주의하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해서 잘 성경을 대하시고 그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자랄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